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도 챈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워보도록 할게요. Yeah. Come on.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이사야 40장 8절 말씀. Hey.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 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Hey.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푸른 말을 고고고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이제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게 율동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그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로 믿어요 그 십자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김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 유치동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웃는 모습으로 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시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으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다 찾은 사람은 목사님이랑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부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제주를 잘 넘는 동물도 나오고요.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나 또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방송을 보다가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보았던 건데 제목이 아마 학대받은 황구라는 개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 사진 보니까 어때요? 강아지 한 마리가 큰 개 한 마리가 얼굴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황구가 사람에게 매를 맞아서 크게 다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술까지 받는 일이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일 뻔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차도의 자리를 맴도는 장면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는 주인이 있던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휴가를 가거나 어디 멀리를 가다가 강아지를 차도 위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째서 동물들이 다치거나 버려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동물을 돌보거나 사랑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예쁘고 또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동물들을 돌보고 또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돌보거나 또 키우려고 한다면 단순히 흥미나 재미로만은 부족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아요. 동물을 키우고 기르는데도 조건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더 큰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다고 알고 있나요? 맞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혹시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아나요? 혹시 모른다면 목사님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로 말하면 회장인 정도 될까요? 제일 대표하는 수제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던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맞아요.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모른다고 했고 두 번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는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야, 너도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곳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다짐이 얼마나 부족했고 또 자신의 다짐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다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지?
도대체 예수님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까? 그리고는 그 고민의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요. 자신이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3번째 듣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였던 베드로를 모른 척하거나 그리고 실망하여서 이제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과 자격을 회복해 주셨다고요? 어때서 그럴까요? 이 만남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믿음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맡아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고백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돈이 많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너는 힘이 세냐?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학교는 좋은 곳을 다니고 있느냐? 성적은 좋은 곳이냐? 부모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시느냐? 라고 물어보셨나요? 그리고 머리는 똑똑하냐?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2가지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열정도 있었지요. 맞죠? 그리고 베드로는 힘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도 어쩌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열정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맡겨주신 일도 다 온전하게 해 나갈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강한 결심은 바로 자신의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하였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심은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내 힘과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하는 친구가 있나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언제나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방식은 자신을 사랑하고 힘도 자랑하고 돈도 뽐내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뽐내기보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베드로에게 돈과 명예와 지식과 힘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명예가 많거나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거나 핵심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돈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돈이 자신의 자랑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 주님이 나를 도와주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똑똑했기 때문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무언가 내가 얻을 것이 있어서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아,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목사님이 학대받은 황구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황구 이야기가 나간 후에 황구는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극복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요. 작은 동물을 키우는데도 사랑을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열정이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고 또 그분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은 완전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짜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난주 성경 퀴즈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맞춰줘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성경 퀴즈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 퀴즈 문제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답은 몇 번이었죠? 맞아요. 답은 2번이었어요. 남은 구원했으면서 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었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음 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닌 것은 답이 뭐였을까요? 답은요, 바로 4번이었어요.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왕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 네모칸에 들어갈 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땡땡땡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성경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보았을까요?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알겠죠? 자, 1번은 한 번, 2번은 두 번, 3번 세 번, 4번은 네 번입니다. 몇 번 물어보셨을까요? 답을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물어보시는 건 무엇일까요? 자, 1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성적이 얼마나 맞았느냐? 3번, 돈이 얼마나 많느냐? 4번,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5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니?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네모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을 땡땡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다. 뭐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유 안 보낸 친구 있는데 이유도 꼭 써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성경 퀴즈 이제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목사님 광고할게요. 앞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나가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에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예배에 집중하고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광고는 목사님이 주보에 실어놓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던 집에 있던 모두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 꼭 얼굴 보고 다시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잘 있고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안녕.